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서로 돌아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3년 동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많은 고생을 많이 했죠.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회복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이 팬이란 말은요,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all, 영어로 all이죠. all이라는 뜻이고, 데믹이라는 것은 데모스,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떠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 이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모든 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람이 죽고 아프고 이런 것도 우리 굉장한 전세적인 아픔이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악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더니 또다시 미국에서도 이 코비드가 다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 호주에도 우리 기침하는가 싶더니만 또 코비드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걸 보면요, 이 팬데믹이라는 게 끈질기다. 사람을 악한 영향력 속에 살게 하고 또 전 세계를 다시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서로 돌아보아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삶에는 항상 은혜가 있고 그리고 동정이 따르고 협력이 따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이 의미가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같이 가까이 지내는 분들 그냥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로 사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하며 우리 만나고 계십니까? 서로 돌아본다, 이 말의 뜻이 서로 깊이 생각한다. 서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사귀는 영역이 있지만 많은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충은 다 알지만 깊이 사귀어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내용에 보면요,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할까? 그 사람은 왜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할까? 세상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요, 특별하게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를까? 이런 깊은 생각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요, 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죠. 특별히 많은 사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꼭 깊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깊이 돌아보는 과정에요, 서로 어려울 때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취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행동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별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십상인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에는 같이 기뻐해주는 이런 신앙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깊이 새기지 않고 깊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 그냥 알면서 지내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역시 연령에 따라서 관심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다면은 제일 먼저 야, 저분이 왜 병원에 갔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찾아가 보면은요 다 무슨 원인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게 되는 원인.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가까이 양로원에 계신 우리 배석구 집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가 뵀는데요. 양로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쓰러진 이유가 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음식 두 조각이 기도로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그 권사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리고 며칠째 식사를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굉장히 참 안타까웠죠. 그렇게 우리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연세가 있는데 행동이 아주 불편한 분이셨어요.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제 자신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제가 뭐 의사가 아니고 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힘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시골 시내가에서 도시에서 내려와서 이 물가에 물놀이 하던 한 소년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시골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허우적거리는 소년을 건져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응급조치를 해서 살려내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 도시 소년은 시골 소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서로 이름을 알려주고 헤어지게 됐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소년들이 청년이 될 때 도시 청년이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져준 이 청년을 잊을 수가 없어서 시골로 내려가서 자신을 건져준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밤을 지새워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골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시 청년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그 사정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그 청년이 너무 고마워서 모든 학비를 우리 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시골 청년이요 의대에 들어가서 의학 박사까지 학위를 마치고 이렇게 졸업하는 모든 과정을 이 도시에 사는 이 친구의 아버지가 모든 학비를 다 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이분이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페니실린이라는 이 약을 개발하게 됐어요. 이 약을 개발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런 사람이죠. 도시 청년은 그 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참 유명한 분이죠. 그가 수상이 되었을 때 과로로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폐렴이 걸리면은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레밍이 만든 그 페니실린을 통해서 그 폐렴이 완전히 고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수상이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쓰러져서 고칠 수 없는 환경에 시골 친구가 바로 이 약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물에 빠진 것이 하나의 인연이 돼서 바로 이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그 서로 주고받는 그런 좋은 과정 속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침받게 되고, 그리고 영국 수상이 된 이 윈스턴 처칠은 당시에 큰 전쟁 속에 있었지만 독일의 무서운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지나치고 그 사람 저런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지 하고 지나치면은요 그것으로 다 끝날 수가 있지만, 깊은 사귐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터놓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사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가까이 옆집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가정도 우리 도시로 이사하고 그 친구도 도시로 이사하고 한참 만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제가 선교대를 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공항 근처에서요 어째 얼굴이 많이 낯익은 이런 사람이 우리 이렇게 모자를 써도 헬멧을 써도 조금 이렇게 뭐가 다른 헬멧을 쓰고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택시에 내렸는데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그 사람이 국민학교 때 동창이었습니다. 그 건설회사에서 직책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 공항으로 연결하는 우리 철도 그 새로 이렇게 브릿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알고 옛날에 같이 뛰어놀고 참 서슴없이 지냈을 때 그 성품이 너무 온유하고 그리고 우리 뭐를 한번 집중하면 이렇게 다 끝맺음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역시 그 성품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역시 사회에 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 이렇게 서로 돌아보며 서로 이 아름다운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민생활에서는 그게 어려운가요? 우리 사람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 우리 그것을 어려운 것을 보고 지나치면은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까지 함께 했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친밀하게 될 겁니다.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다쳤대. 그러고 끝나버리면은요 아무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어디 다쳤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기도는 해주는데 관계를 갖지 못하면은요 친밀함은 유지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는요 어느 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같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같이 나간다든가, 또 전도를 같이 하든가,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같이 한다든가, 또 새벽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눈다든가,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친분이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내 자신이 어려울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친분을 쌓은 사람이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즉시 달려가서 도우려고 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서로 돌아보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삿짐을 잘 날라줬습니다. 옛날 제가 구역장하고 지역장 할 때는요 이삿짐을 날라주고 또 다 풀어주기까지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 구역 식구들 보면 지금은 많이 이렇게 흩어졌지만 어쩌다 그런 구역 식구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구역 예배 드릴 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차 픽업이 어렵잖아요. 그래 막 비 맞아가면서 이리저리 픽업하고 우리 다 모였는데 구역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됐었어요.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어가면서요,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는지요. 서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 구역 예배는 드리지 못했는데 친구는 그렇게 쌓게 되고, 또 저녁에 이 철야에 이 새벽전에 나와서 서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던 그런 구역 식구들 생각이 나죠. 우리 사람을 믿음 안에서 사귄다는 거는요, 참 그런 중요한 우리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서로에게 아주 유익한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겹친 이 시기 속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주시고 또 그분을 직접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서로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이웃을 돌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성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돌보고 공급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요, 그냥 이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 사랑이 아니고 친구들의 사랑 속에 또 만나는 교우의 사랑 속에서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면은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이란 말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성도가 아프고 다쳤는데 물론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은 아주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러나 함께 찾아가서 위로를 같이 나누면은 그 위로가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이 사랑과 선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꼭 이 사랑과 선행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암투병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이 있죠. 우리 두 성도님이요, 거의 다 치료가 완쾌돼서 얼마 전만 해도 얼굴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니까요, 저분은 지금 치료가 됐구나 즉시 느꼈습니다. 이게 서로가 기도해 주는 그런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 그게 한 사람을 깊이 사귀고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지나가면 만나서 말을 할 때에도 이 관심 있는 말을 한 마씩 이렇게 나누며 교제한다는 것이 이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 이 암투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 두 분이 거의 완쾌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 오래된 이런 암환우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가면은요, 물론 심상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가볍게 가지시는 이런 분도 있고 또 얼굴이 아직도 이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는 그 흔적이 우리 많이 나타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수술로 입원하는 환우들,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들, 이 지나치지 않아야 될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 꼭 찾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도, 사람들도 있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양로원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양로원에 가면요, 참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는요, 이렇게 걸음을 천천히 걸으시는데요. 얼마 있다가 찾아뵈면 그분이요,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런데 나 이제 못 일어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요.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더 이상 무엇을 해드릴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찾아가서 격려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끊임없이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분의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참 이게 안타깝게 느껴지고 참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를 잃은 분이 있어요. 일하다가 일터를 잃어버리면은요, 이 가장이요 얼마나 힘들까요? 답답한 마음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하며 은혜를 준다면은 우리 굉장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자합이 찾아지고 또 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런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은 그것 같이 기쁜 일이 없겠죠.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시며 진심으로 격려하시고 살 소망을 충분히 갖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쓰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지구역 모임이 우리 전과 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압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이 바빠졌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일이 바빠요. 저녁에 나가서 일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있죠. 이 밤과 낮이 없이 요즘은 일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구역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구역 예배를 잘 드리는 거하고 못 드리는 것 차이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 속에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자동적으로 구역 예배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너무 참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구역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교회의 여러 부서를 맡아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까지 동참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활성화되는 이런 믿음 안에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어. 나는 이런 일에 절대 못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이 장작불은요, 이 장작이 많이 쌓였는데 장작불을 뗍니다. 그러면 장작불의 불의 세기가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옆에 딱 잘 타는 장작을 옆에다 따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있으면요, 다 꺼져버립니다. 그런 이치예요. 그러면 이 장작을 많이 타는 그 가운데 여러 개를 각자 뿔뿔이 흩어서 뽑아 놓는다면 그 불이 형성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나 우리 지역 예배나 교회 일에 모두 이런 이치가 있더라고요. 서로 연합된 가운데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이 빠지고 거기 있는 중요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요, 그거는요 무산되는 거예요.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데 연합되는 게 중요하다. 전도를 한다면요, 전도하는 사람끼리 연합해서 뭉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어렵지만요, 같이 전도하면 쉽지 않습니까? 담대해지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믿는 사람의 연합은 이 장작불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그 불이 커져서 아주 큰 효력을 발생하지만 각자 따로따로 빼놓으면 그 뜨거웠던 열정의 불이 다 꺼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하시고 구역이나 또 헌신하는 그 부서나
또 전도 선교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이런 모이기에 힘쓰면서 이런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모임 속에 2024년도가 형성이 되고 또 올해 연말 끝에 가면은 이전 어떤 해보다는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 해였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예배에 참석하고 받는 은혜를 나눌 때마다 점점 친밀감이 넘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마지막 때, 종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고 서로 연합하여 힘을 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해서 하면은 잘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연합하면 좋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나가서 선교하는 것, 연합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요, 교회의 부흥의 원리가 되고 서로 은혜를 끼치고 은혜 받는 원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바누아투에 23명이 가 있고 피지에 24명의 선교대원이 갔어요. 저는 주로 이제 바누아투에 선교를 다녀봤는데요, 갈 때마다 참 이렇게 그 선교지 있는 기간 동안은요,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퉁불퉁한 바닥에다가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요, 이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은요, 얼마나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견뎌냈다. 물은요 없어가지고 다 이 원주민 사는 그 물통에서 막 길어다 먹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자원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물을 틀어서 다 모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나오면은요, 그것같이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바누아투의 그 포트빌라라는 이 국제공항 있는 섬으로 우리 선교팀이 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뉴질랜드에서 우리 포트빌라로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시고, 그 포트빌라 현지에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이 교회를요, 콘크리트를 치고 벽돌을 쌓고 한국식 교회를 지었어요. 7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한 200명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서 숙소로 하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선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 김현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은요, 거기에다 교회를 짓고 또 원주민이 사는 산골짜기 마을에 7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골짜기 마을에 교회를 지을 때 어떤 힘듦이 있었을까요? 자재를 하나하나 산꼭대기로 올려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서로 돌아보아 협력하는 겁니다. 이 긴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사람, 도로를 메고 올라가는 사람, 또 시멘트가 필요해서 시멘트를 메고 올라가는 사람, 같이 함께 이를 삽질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을 받고 기초 콘크리트를 세우고 거기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완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를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요,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재가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 우리 봉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TMC를 저희들에게 인수해 주신 분인데, 그분은 원주민 마을에 8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을 잠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한번 봤거든요.
아주 굉장히 어렵게 이 시멘트 한 포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고, 또 우리 건축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쉽지 않은데 8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 그게요, 그분의 그 사역 기간이 아주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뤄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진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목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현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곳에 우리 선교팀에 머무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위에 원주민 사는 마을에 7개의 교회를 짓고 우리 이제 포트빌레라는 곳에 한국식 교회를 짓는데 그 수고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분에게 자신은 지금 솔로몬 군도에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의 비전이 크다는 거. 예,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이 오세아니아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까지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팀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자신이 거기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현장에 가보면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어린이들은요, 거기 학교가 프랑스 군이 주둔하는 데는 불어 학교가 있고요, 미국 사람이 주둔하는 데는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통화가 다 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제가 한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올 한 해 2024년도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하고 선교지에 나가는 거 아주 쉽지 않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무엇을 하나 이뤄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기쁨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을 서로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자는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주신 뜻을 우리 온전하게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